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오늘은 박해를 견디는 방법 첫 번째 내용을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에 박해를 견디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를 다음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며칠 전에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기관인 월드워치 리스트라는 곳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자료를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중에 3억 6천만 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3억 6천만 명.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7명 중에 1명은 박해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도대체 어디서 누가 박해를 받아?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 1년 2021년 한 해 동안만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2천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증가한 숫자가 얼마냐면 1억 5천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것과 함께 발표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면 전 세계 나라 중에 1점부터 100점까지 박해 지수가 숫자가 올라갈수록 박해가 극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박해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나라일 것 같으세요? 그전까지는 북한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탈레반이 점령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박해지수 1위 98점이었고요. 북한은 2위인데 96점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차별과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틀 전에는 인도 가톨릭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여서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점점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주교들, 비숍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한다.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있었어요. 작년 2021년은 인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 박해 이런 단어 들으면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일어나고 있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으니까 남의 일이고 상상 속의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의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박해, 핍박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려움과 마주할 수 있죠. 팬데믹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다 겪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극심한 어려움도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다는 거 예상하고 살라라고 권고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안한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려움과 늘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당연히 여기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런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일까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잘못해서 뭐 못된 짓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견뎌내야 되는 세상의 미움은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무조건 예스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 또 세상의 문화 그냥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굳이 미움받고 차별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환영받고 대접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죠. 노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미움받는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비롯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미움받고 박해당하는 것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언젠가 있을 수 있어요. 눈앞에 지금 펼쳐지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일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유튜브 사이트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 영상을 유튜브 자체적으로 삭제해버렸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성경적인 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그 설교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중성 혹은 트랜스젠더 같은 존재는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신 거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이 설교는 혐오 발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없애버렸어요. 물론 전체 내용을 다 들어봐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설교의 기본 취지는 성경적인 내용을 전하는 걸 텐데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 성경대로 설교하는 것이 세상의 인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발언 기회를 박탈당할지 알 수 없죠.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성경이 예고하는 박해, 성경에서는 물리적으로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게 주로 박해였죠. 그러나 그때와는 또 다른 형태로 우리는 박해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상 공간 속에서 차별,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박해가 아닌 정신적인, 영적인 박해를 당할 수도 있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런 차별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 한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바울이 제일 첫 번째로 핍박을 당할 때, 핍박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라고 하냐면 박해를 당하게 되면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견뎌냈는가 그 모습을 살피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하다 보면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을 거라라고 미리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상황이 결코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앞으로 겪을 일은 박해를 받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이 표현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앞으로 너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바울 자신이 그런 박해를 수없이 먼저 많이 당해봤어요. 그래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하나님 말씀이 쉽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의 시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어야 그 말씀이 무르익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순간들을 지냈을까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 1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은 앞으로 디모데가 당할 고난과 어려움 이것이 디모데만의 일은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겪어온 일이고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고 앞으로 뒤를 이어 예수님 믿을 수많은 성도들이 거쳐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가 그동안 지켜보았던 바울의 인생 여정, 사역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죠. 바울은 총 11개의 명사를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10절에 나오는 6가지 정도는 바울의 고난의 순간에 바울이 취한 태도를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바울이 경험한 것들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이야기한 명사들 어떤 게 있나요? 나의 교훈이 제일 먼저 나오죠. 나의 교훈은 뭔가요? 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실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울의 삶의 모습, 삶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의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뭘까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고 약속한 바울의 삶의 결단, 바울의 삶의 목적을 얘기를 해요. 믿음은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지켜온 굳건한 신뢰, 믿음을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뜻일까요? 주변 사람들, 주변의 환경을 참고 인내온 걸 얘기합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 바울에게 적대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견뎌온 걸 얘기하죠. 자, 사랑은 뭘 얘기할까요? 사랑은 친구든 원수든 모두를 품는 모습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내는 또 뭘까요? 인내는 괴로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자세를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는 바울이 어떤 마음 상태,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고 살아왔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방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명사로 된 태도, 자세를 가지고 견뎌냈다라는 거.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뭘까요? 바울이 실제로 겪었던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명사들이에요. 자, 박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박해와 고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을 다 포함해서 아울러서 나타내는 표현이 박해와 고난이에요. 자, 그 중에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겪은 일이 있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직접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 1절 7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아직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전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바울이 디모데의 고향 마을인 루스드라에 왔을 때부터는 바울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후로 디모데가 바울과 자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을 같이 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일부러 어떤 곳에 따로 떼어놓고 바울 혼자만 갈 때도 있었고요. 혹은 디모데를 어딘가로 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서로가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께 헌신하며 살았는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과 바울을 만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 전해 들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된 시간들을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는지 디모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바울은 잘 견뎌냈고 잘 이겨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그거 다 알고 있다랍니다. 보았고 알고 있다 얘기. 안다라는 게 그냥 귀로 들었으니까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요. 안다라는 표현은 자세히 조사해서 확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바울이 지금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디모데가 이미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명사들을 보면 아, 바울이 마음이 굳건했고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이유가 바울이 견뎌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박해라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갈 수 없죠. 바울이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진작에 사역을 멈췄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잘 견뎌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건 사람은 누구나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바울이 마음을 다잡고 자기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땐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제 여기까지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고 손을 놔버렸을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맞이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읽어보면 바울이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뒤집히고 깨져서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바울이 어떻게 넘겼을까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모든 순간을 이겨냈다라고 얘기하나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디모데가 바울만큼의 믿음의 수준, 마음을 지키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디모데는 못하는 거잖아요. 디모데가 못한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못할 수도 있겠죠.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많은 명사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어떤 자세로 이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내는가 얘기하지 않죠. 바울은 11절 하반절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고난과 박해를 이겨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인도 애쓰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건지셨다라는 단어는요, 성경 곳곳에서 구원하셨다, 살려주셨다, 넘어서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 deliver이라는 단어, rescu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구할 수 없는 때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의 강한 손을 펼쳐서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끄집어내시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자신이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가 디모데에게도 늘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가 믿고 확신하길 바란다라는 권면하려고. 디모데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항상 신실한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당부하느라고 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앞으로 걸어갈 길 가시밭길입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는 길이에요.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건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은 누구든지, 무릇이란 말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다 박해를 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는 사람 박해 다 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사역자들한테만 박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어려움, 고난, 박해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만큼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볼 때 그분들이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웃고 또 여러 가지 농담도 하고 하니 아, 이분들은 별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이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까지 성도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신방을 해보면 웃을 만한 일만 있어서 웃고 기뻐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 순간이 그냥 힘들어 해서는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아니야, 괜찮아, 좋아, 기뻐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했을 때 저에게 전화하시거나 찾아와서 그때쯤 이야기를 꺼내놓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성도가 받는 박해는 더더욱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악한 사람들은 지난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을 바울이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점점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미 이단과 사이비들이 갖은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신천지가 드러나고 구원파가 드러나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이단 몇 가지가 우리 눈에 보였을 뿐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하니까 세상의 매스컴에 주목받고 드러났을 뿐인데요. 그런 이단 말고도 수백 수천 개의 이단들이 한국 사회 안에, 이 미국 사회 이민교회 안에 퍼져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움에서 이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으로 이기기로 한다면 우리는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을 겪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바울이 권면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겪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순간을 견뎌냈는가를 보아라. 그리고 그들처럼 살아가라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어려운 시간 겪으셨죠. 지금 우리는 편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겪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나요? 핍박당하면서 생명 내놓고 믿음 지켰잖아요. 공산 치하에서 배교를 강요당할 때 목숨 내걸고 믿음 지켰죠. 오늘 유튜브를 보다 보니 한 사이트에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청소년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된 다음에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요. 몰래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근데 어느 날 결국엔 아버지가 이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믿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저 무슬림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다면 네가 예수를 선택하든지 무슬림이 되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네가 예수를 선택하고 크리스찬으로 살겠다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요. 가족들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나 고민이 되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들을 버려야 되나? 이 가정에서 나가야 되나? 내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단호하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결국엔 그날로 가정에서 쫓겨나서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간증하는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그때 내가 예수님 선택한 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에 예수님 만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결단, 의지, 굳은 믿음, 이 신앙의 본을 따르는 용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거라. 그 은혜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누려서 우리도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얘기했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신뢰를 두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를 살아가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핍박과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품고 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